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또 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보는데 지난주에는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살펴봤고 왜 누가복음을 따로 뗐느냐 하면 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함께 화면을 공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Survey of the Bible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영어로는 Luke. 병원 중에 성누가 병원이라고 그런 이름을 단 병원들이 많은데 누가는 의사였고 또 역사가였고 또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인, 헬라인, 이방인인 사람이죠.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로 가장 많이 칭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짐승과 같은 제국들을 다 정복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가시는 사람을 닮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으로 인자를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시다라는 의미에서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구원자라는 의미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핵심 단어는 구원자, Savior, 구원자.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구원 행동이 누가복음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이기고 자신이 왕이 되는, 자신이 정복자가 되는, 자신이 황제가 되는 그런 목적,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았으며 사역했을 뿐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죽으시고 또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내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그려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을 보면 누가복음의 초두에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이 글을 헌정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예수 사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때 퍼져 있을 때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잘 정리해 볼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잘 정리했다. 그래서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아주 잘 정리된 것으로 확인하시고 아주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정말 잘 신뢰하고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 각하는
높은 고위공직자이거나 유력한 분이셨을 것이고,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목격자들을 취재하고 글을 정리하고 또 실제로 양피지에 이렇게 글을 쓰고, 그 당시에 글을 쓰는 것은 지금 타입 쳐서 프린트 뽑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아주 고가의 장비들을 활용해야 됐고, 그것을 글을 쓰고 또 그것을 또 말리고 정리하고 보관하고 또 뺏겨 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매우 많은 재정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이 누가의 이런 작업과 이런 사역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의 인간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들은 예수는 이상적인 인간 혹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이렇게 붕 떠 있는 분이거나 천사 비슷한 그런 모습이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사람과 같은 그런 모든 모습을 갖추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기도하시며 순종하시며 헌신해 나가시는 그런 이상적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나신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그 삶의 자리의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그 생명의 가치들,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9장 51절이 누가복음의 전환점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셔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마지막 그 대위임 명령을 그곳에서 하시는 바로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건이 또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가장 적절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로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새겨주신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누가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을 보여주고요. 이방인들, 또 특히 여인들, 또 환자들, 여러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살뜰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D 60년부터 61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는 그런 누가복음이 전권, 사도행전이 하권. 그래서 그것이 전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권은 교회에 대해서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누가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글의 묶음입니다. 데오빌로에게 그 1권, 2권을 함께 헌정하는 그런 형식을 가진 복음서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청중과 지역을 보면 이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 바로 이분이 최초의 청중이고, 또 데오빌로 혼자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썼는데 또 그 자리에 있는, 또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또 많은 이방인들, 오늘날에 우리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픈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이다. 데오빌로는 그런 캐릭터로 볼 수 있고, 누가의 저술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애를 기록했고, 누가는 그런 앞선 사람들의 자료를 비롯해서 또 많은 목격자들을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함으로써 예수의 이 복음 사건에 대해서 근원부터 차례대로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각하께서 더 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후원을 받아서 역사가의 면모를 가지고서 또 이렇게 누가복음을 잘 기록해 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 하면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구원자 예수, 복음의 보편성,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사람들, 기도, 기쁨,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면 이 책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포괄적입니다. 다양한 문학적인 특징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에 따라서 누가복음의 구조적인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내 복음서 중에 가장 길고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또 각 장의 절들이 길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한 누가행전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단일 저자로서 많은 글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보다 누가의 글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단어 숫자가 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신약성경의 기록과 전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의사이자 역사가이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혁혁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과 짝이 되는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2권인데요. 핵심 구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면서 또 전체의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 단어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만하였고 전도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가 선교적으로 확장되어 갔던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들 중 그 누구도 성령이 없이는 이런 사역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 퍼져나갔는데, 특별히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해서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저자 이 누가의 기록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교회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약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으면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때에 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400년을 지내면서 민족이 되어서 또 이렇게 이동을 해오고, 또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또 다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인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계속 구약과 똑같은 의미의 신약의 그 지리적인 또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러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또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잘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사도행전의 기독교 세계관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이 교회의 역사적인 기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있고, 또 신약에 오면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 대해서만 나오기보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것이 구약의 그 선민의 느낌으로서의 그런 이스라엘이 여전히 민족으로 이렇게 모든 중심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퍼져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 교회의 역사적 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령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사도행전이 성령에 대한 그런 광범위한 그런 언급과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대는 교회 시대이고 곧 성령 시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잠시 임하시고 또 떠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남은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행전은 특별히 유대인으로부터 사마리아인들 또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로 기독교 신앙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추적하면서 모든 종류의 사람이, 모든 민족의 사람이, 열방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죽음에서 승리하셨으며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대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보내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500여 형제가 다 보는 가운데 공중에 들려 아버지께로 승천하셨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이후로 성령께서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순절에 많이 찾아온 그 디아스포라 열방을 향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지역의 2세 3세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가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입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AD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고 전편은 누가복음, 후편은 사도행전 이 두 기록이 짝을 이루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한 그런 누가행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안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라고 1인칭 복수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우리가라고 표현했다가 또 그 일행과 떨어지면은 그냥 3인칭으로 기록했다가 또 함께하는 우리가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해서 잘 살펴보면 그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팀이 함께 이렇게 조인하는 주치의 의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누가 의사일 뿐 아니라 그 기록관이었고 또 역사가였던 저널리스트였던 그 누가가 on and off 함께 했기 때문에 누가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최초의 청중 데오빌로 각하인 것을 알고 있고요. 장로와 문화적 형태를 보면 탁월한 코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내러티브입니다. 네, 아주 지식이 출중한 엘리트였고요. 의사이자 역사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단어와 문체를 잘 활용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신약에 있는 그 어떤 저자들보다 더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만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했어요. 그런데 짧은 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단어 숫자로 보면 누가가 더 많은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전진에 있어서 얼마나 요긴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고 성령의 활동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주도하고 있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쌍두마차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전이고 교회의 행전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과 구조를 보면 기독교 정경에서 사도행전은 중추적인 역할 마치 등뼈 아주 척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전도여행과 유럽 전도여행과 에베소에 머물렀던 그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서신서들이 연결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또 그리고 로마서, 특별히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연결되는 그런 단서들도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길을 깔아주고 거기로부터 나머지 서신서들이 다 연결되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추적인 아주 중심적인 그런 도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확고한 기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배경으로 8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으로 이어지는 모든 전도행을 통해서 땅끝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의 구조를 1장 8절을 통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감금 상태로 옥중에 있는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곳에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곳으로부터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의 옥중 서신이 또 이렇게 그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마치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장면이 잠깐 포즈를 누른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플레이를 하면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침없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바로 그 일들에 우리가 증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행전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